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꾼 일주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의 모든 운명을 바꾼 그 한 주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이 변해야 될까?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는 누가 변해야 될까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을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입성하시고 정화하시고 책망하신 그 모든 하나하나의 예수님의 삶의 의미가 내 삶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내 삶의 기도를 바꾸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영어로는 가든이에요. 가든. 올리브나무 숲이 많이 있는 숲과 같은 그러한 겟세마네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자들 중에서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은 숲속으로 가셨습니다. 늘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닐 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십니다. 세 사람을 데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세 사람과 함께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괴로워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겠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죽겠다. 내 마음이 너무 어렵고 아프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아픔이 다가올 걸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가 순환받고 죽을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게 운명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고날 자신의 운명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지금까지는 용기 있게, 지금까지는 담대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이 다 없어지니까 예수님 그 안에서 속마음을 이야기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는 인성이 있어서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어야 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아픔, 괴로움을 알고 계셔서 자신이 육체로 감당하지 못할까 봐 괴로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육체로 십자가를 감당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에도 예수님 자기의 모든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신포도주를 마시는 것 거부하셨어요. 끝까지 모든 고통들 다 참아내셨거든요. 십자가가 다가오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를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가 지금 누구에게로 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의 모습들, 이 죄의 깊이들 키는 한 치밖에 안 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죄의 생각들은 얼마나 깊은지, 저 땅을 뚫고 지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죄의 깊이들, 그 죄의 생각들을 보니까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신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죄가 깊지? 여러분,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언제 마음이 아파요? 언제 마음이 괴롭습니까? 내가 아는 우리의 자녀들, 아니면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들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 죽겠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류의 죄들을 하나하나 짊어질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니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괴로움을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신 것, 마음에 괴로워하시면서
괴로워 죽겠다고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죄가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깊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적다면, 아니 우리의 죄가 없다면 예수님은 아파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용서받아야 될 죄가 요만큼씩이라면 예수님 요만큼만 아파도 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의 크기는 다 우리의 죄의 크기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괴롭게 하며 살아왔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밥 먹지만 우리의 마음의 탐심과 욕심과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와 질투는요 하루에 3번 이상. 여러분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던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들 주님 앞에 오늘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괴롭게 했구나. 내 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 죄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까지 살아오며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셨지만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괴롭게 했구나.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 앞에 기도할 제목, 우리가 변해야 될 삶의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금식하셔야 돼요. 죄에서 멀어지고 죄의 유혹,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두고 괴로워 죽겠다는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우리들의 삶에도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면 기도하라. 고난 앞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기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삶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솔직하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제자들이 잤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제자들을 생각할 때 그냥 요즘에 우리처럼 머리만 대면 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잤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오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자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자는 거예요. 지금 잠든 거죠. 예수님께서 이 한 줄로 기록되어 있는 기도지만 이 한 줄은요 1시간이 아니라 이 한 줄은 하루만큼의 길이가 있는 그런 기도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흘렀어요. 근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5분 기도에서 땀 흘립니까? 10분 기도에서 땀 흘립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신 이 기도의 삶을 보여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도 오늘 이 하루 간절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 4번째 날은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한 날은 기도하는 날이 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그냥 평소처럼 기도가 아니라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는 날이 아니라 간절히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시니 나도 간절히 기도한다. 이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제가 기도하신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고민하면서도 이야기하면서도 마지막에는요, 기도는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리지만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오늘의 간절한 기도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이 십자가의 뜻에 내가 주님의 음성에 맞추어 질 수 있는 하나님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말씀드렸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변화하는 것은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네 번째 날 두 번째 기도의 제목. 오늘은 기도하는 날이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간절한 기도로 나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기도하시다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4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새로운 번역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마태복음 둘 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깨우셨어요.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한 번 자고 두 번 자고 세 번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잤을까? 왜 잤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세 번이나 이야기하셨는데 또 자고 또 자고 또 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마태복음은 여기에서 제자들이 피곤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때가 됐다. 시간이 없다.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슬퍼서 기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고민이 많아서 기도가 안 나와서 졸려서 우리의 삶에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수만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 없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점점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벌써 고난주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날, 이제 고난주간 하루 남았어요. 점점 우리의 삶에 기도할 시간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투정 부릴 시간도 없고요. 우리 앞에 유혹과 시험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도의 큰 유익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눈을 뜨는 것,
또 어제 말씀 가운데 책망하실 때 눈먼 인도자, 유혹에 넘어가면 눈먼 사람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큰 유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도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지만 영적으로 잠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운전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에서 제일 위험한 운전이 뭐예요? 졸음운전이잖아요. 졸음운전이 왜 위험합니까? 운전을 하면서도 내 앞에 차가 있는지, 전봇대가 있는지, 내 앞에 강이 있는지, 도로가 끊겼는지, 공사 중인지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삶이 똑같은 거예요. 내 앞에 마귀가 있는지, 시험이 있는지, 유혹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은 이제 시간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고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기도의 제목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말세의 때에 주님, 나의 신앙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변화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목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괴로워하셨지요. 이 괴로움은 십자가의 괴로움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한 괴로움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려 아파하셨습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아파하셨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의 죄에 대한 회개와 나의 죄의 크고 무서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십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농성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십자가 앞에서 나를 맞추어 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지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간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감기지 않고 잠들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한 날 진정 기도의 삶으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님은 고난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셨습니다. 오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신앙,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